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해보라고 하면 알 듯 말 듯 합니다. 믿는 게 믿는 거지 뭘 그게 무슨 다른 뜻이 있겠느냐. 하지만 헬라 언어를 보면 믿음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막을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언어에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언어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목욕탕에 자주 가시나요? 잘 안 가시나요?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잘 안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목욕탕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품을 다른 데 맡기지 말고 주인에게 맡기라고 말하거든요. 주인에게 맡기면 혹시 잘못되더라도 주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맡긴다고 할 때는 것은 신뢰감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야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분이 가장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면 가장 소중한 길로 인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맡긴다는 건 바로 믿고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 믿음의 또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페퍼이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의 confidence라는 단어입니다.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하다, 신념, 신뢰,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말할 때, 확신을 말할 때 confidence라고 말하거든요. 자,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이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널 확신한다고 말할 때는 믿음에 대한 것을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세 번째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피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다 보니까 마음 놓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웃을 향하여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 훈련받을 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충성은 믿지 못하면 충성이 됩니까? 믿지 못하면 충성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확신이 되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적인 결단이 외적으로 충성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온통 믿음의 이야기가 막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거든요. 넌 나를 신뢰하느냐? 믿고 맡길 수가 있느냐?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말씀 속에 믿음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에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종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권세는 파워예요, 파워. authority, 권위가 어떤 능력을 말할 때에 권세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만화 영화 포스터를 하나 구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저희 옛날 소년 조선일보 연재 장편 만화 이러고 나와 있고, 아주 신동원 이런 아주 익숙한 이름도 나오고, 저희 아마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포스터 같아요.
홍길동에 보니까 눈도 초롱초롱하고 아주 총명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의 가슴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호부호영을 하지 못하는 소자는 집을 나갑니다. 홍길동은 집을 나가서 따로 활빈당을 세워서 이렇게 의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왜 홍길동은 호부호영을 하지 못할까요? 예전에는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본처의 자식이 있고, 그리고 어쩌다가 또 종이라든가 첩을 뒤에 둬서 난 서자들은 나라의 관리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아버지를 나리, 마치 종처럼 나리,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고 나리, 역시 또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자격이었더라고요. 그 정상적인 본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물론 요즘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권세고 권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 아빠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모르니까 뭘 하지 못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놀랍게도 새로운 존재가 태어납니다.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대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되더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홍길동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또 박스 자막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녀란 뭐냐?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치 어디서 남의 자식인데 입양이 돼서 그냥 겨우 아버지라고 부르는 입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입양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입양된 자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영적 권세를 상실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남의 집 자식이었나요? 아닙니다.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형은 말하기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나쁜 한 놈이 어떻게 아버지 자식이 됩니까? 내 동생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이 내 아들은 원래부터 내 자식이야. 착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 잘못하면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자식이야. 그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혹시라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혹시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식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며 잃었다가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무슨 3,000번을 엎드려 절을 하고 무슨 짓을 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네가 그랬으니까 내 자식이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여겨주고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드리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빚어야 되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되는 거거든요. 육신의 죄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죄로 살면, 감정으로 살면, 감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살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의 어떤 성분과 여러분의 전체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영이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단에 뒤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걸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요즘 날씨도 좋고 하늘도 새파랗고 막 뭉게구름도 보이는데 진짜 외국에 온 것처럼 너무 자연환경이 좋아요. 이 좋은 날에 어쩌자고 그렇게 곱게 차려입으시고 여의도수 안산교로 달려오시냐고.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저 대부도도 있고 뭐 어디. 그런데 여기로 오셔. 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동서남북 어디에 있어도 몰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 17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다시는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해서 다시는 종이 아니에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아들이고 이방인은 그 아들에 붙어있는 입양된 양자와 같은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양자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우리는 유대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양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는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세와 같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에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성령이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 점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잘 모르셨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합니다. 그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주 오래된 외국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좀 오래된 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 아따 제목이 영어요. 이거 시방 뭐요 이게 지금 제목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이 제목이 더 프린스라고 한 거 보니까 프린스는 뭐예요? 옛날 자동차 이름, 왕자 아닌가? 왕자.
그 우리나라 사람은 눈치가 백단이야. 앞에 왕자가 있으면 저 밑에 있는 파워풀한 단어는 뭐 잘 못 듣는 단어인데 뭘 것 같아요? 거지지. 왕자와 거지. 왕자와 거지는 어렸을 때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톰 소이멈을 썼던 그 소설가가 작정하고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대소설을 하나 써서 아주 일확스타가 됩니다. 그 소설이 뭐냐면 왕자와 거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은 왕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가 됐습니다. 또 한 소년은 안타깝지만 아버지가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가 됐습니다. 어느 집에 태어났냐가 신분을 바꿔놓았죠. 자, 왕자로 태어난 이 왕자는 왕궁 밖에 늘 궁금했습니다. 왕궁이 뭐 보기 좋지는 하지만 너무 답답한 것 같고 나도 좀 저 왕궁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그들 어느 날 잠시 밖에 나왔다가 자기와 똑같은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순간 머리가 반짝하자, 야 우리 옷 바꿔 입자. 그리고 너는 들어가서 왕자 노릇해. 내가 며칠만 좀 거지로 해갖고 바깥에 구경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거지가 선택권이 있나요? 왕자가 시킨 대로 왕자 옷을 입고 들어가서 가짜 왕자 노릇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왕자가 미쳤다고 이상한 막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죠. 이제 가짜 거지가 된 왕자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이에요. 며칠 지나니까 배가 고파서 죽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때 몸에 배어서 여봐라 내가 왕자니라.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웬 그지가 미쳐갖고 왕자니라 하니까 두드려 맞고 문전박대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일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으니 그 나라를 상속을 왕자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자가 왕이 되는 대관식을 하는 날 온 백성이 이제 축하하러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거지가 진짜 왕자가 그 절에 태어나서 내가 왕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두드려 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짜 왕자가 자기도 왕자 노릇해 보니까 이게 적성이 안 맞아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가짜라고 말합니다. 저분이 진짜 왕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왕관을 그분이 가져야 된다라고 넘겨주면서 그 잠시 거지가 됐던 왕자는 진짜 왕이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냥 어린아이들 소설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짜 왕자였어요. 잠시 잘못하여 거지 노릇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새롭게 회복하고 나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세대가 됩니다. 새로운 자원이 벌어지고요, 새로운 신분이 다가오고요, 물론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죠. 제가 지난 금요 철야배 때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로운 세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우리에겐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뭐 어떤 도덕과 윤리나 가르치고 착하게 살아라, 뭐 선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있었던 새로운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섞여서 바람 부는 데 물결치는 대로 때 되면 그냥 뭐 밥 먹고 살다가 때 되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세상을 뛰어내려오셔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원래 신분을 되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의식과 사고 속에서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성경이나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그냥 뭐 어떻게 해서 턱걸이로 들어가서 변두리에 있는 산재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 것을 상속합니다. 마치 거지했던 왕자가 그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나라를 상속받으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지 어떻게 뭐 시험 봐서 턱걸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외쳐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삶 생긴 모습도 다르고
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건 우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옷과 같은 거예요. 벗어서 새 옷 입으면 되는 거지.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치료자로 믿으면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치료자로 믿고 내 병을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님한테 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그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엔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난 귀신을 본 적이 있다. 귀신하고 싸워본 적이 있다. 꿈속에 귀신에게 눌려본 적이 있다. 요건 좀 손들 뿐이 나오죠. 귀신은 파워입니다. 악한 영이거든요. 악한 영도 파워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거든요. 귀신에 잡혀보십시오. 이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귀신에 들으면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이 되고 점치는 사람이 되고, 또는 무슨 뭐 무덤에 살고 어디 막 산발하고 막 미치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고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왜?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영적인 차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어떻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귀신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귀신 뭐 영화, 귀신 책, 뭐 어떤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무슨 장난감, 귀신에 대한 소설, 여러분 옆에 두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면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원래 모습을 되찾게 하시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님은 병은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그가 병을 짊어지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그친이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을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짊어지면 내 어깨에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희는 편히 쉬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짊어지라.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병은 뭐냐? 생명을 깨트리는 것과 같아요. 생명이 깨지면 피가 흐르잖아요. 생명이 새는 거거든. 생명이 빨리 새면 시한부 인생이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뭐예요? 그 100년 살아야 될 생명이 6개월 만에 빠져나가는 게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달 만에 뭐 빠져나가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은 고쳐야 되거든요. 병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 예수가 치료자인 것을 믿어주면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치료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도 똑같습니다.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죠. 치료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치료자로 믿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말하자. 아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라고. 군인은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명령이면 된다는 거죠. 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 절 보시죠. 또 너에게는 오는 봉사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어떻게 고쳐집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젠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 뭘 믿었나요?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부병을 고치신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에 누워있는 내 아이도 나올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집에 누워있는 하인이 즉시로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파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도둑질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예수의 이름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중풍병 걸려보셨습니까? 그 순간에 마비되는 것입니다. 전신부수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반신부수는 반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얼굴에 마비가 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인간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됐습니다. 움직이질 못하죠. 그때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일 바빠서 생각 안 나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중풍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치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도 역시 믿음이 고칩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만성자궁출혈입니다. 하혈을 하는데 한꺼번에 빠지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죽지 않을 만큼 12년이 빠졌습니다. 행색은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겠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과를 만집니다. 사람이 행동할 때는 분명히 뭔가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벌어집니까? 마음속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이제 안심하라. 왜 안심합니까? 지금 병이 걸려 죽겠는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니 구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운데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육체가 치료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구원이라네요.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범사도 형통해야 돼요. 삶의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인간이란 영혼이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영혼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만 있으면 인간입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안정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범사도 복 있는 삶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영혼만 구원했나요? 아니에요. 영혼도 구원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비어진 곳은 채워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더라. 무엇입니까?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 앞에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소경이 눈을 뜬다는 생각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의사가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그건 안 되라고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도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소경도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나옵니다. 문둥병자도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사람도 나옵니다. 왜 성경이 이런 얘기 했을까요? 너희 의식과 사고 속에서 안 된다고 하는 상념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인식을 누가 합니까? 똑똑할수록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라도 살린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소경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엄청난 선언입니다. 네가 소경이다. 시신경이 다 죽었다. 그런데 네가 말하기를 그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다.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이 그 시신경 죽어버린 시신경을 살려서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느냐? 반대로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일은 주님이 못한다고 믿느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소경은 놀랍습니다. 주여 내가 소경이지만 주님이 능히 할 줄로
주여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드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력한 겁니다. 사람은요, 그 믿음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막 중병에 걸렸는데 소화제를 주면서 이거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엄청난 비싼 약이야. 내가 너한테 특별히 막 집을 팔아 사왔어. 해보십시오. 이게 정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약이라 이걸 먹으면 난다라고 먹는 사람은 먹고 납니다. 그걸 무슨 효과라고 말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가짜 위약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나. 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고 자기가 난다니. 원효대사는 당나라를 가다가 어느 동굴에서 너무 피곤해 잠이 들었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깨어서 보니까, 여기 뒤지다 보니까 웬 바가지에 물이 있어. 동굴에서 천년 묵은 산삼이 막 그냥 고여진 물 같아. 그걸 먹었더니 얼마나 막 원기가 왕성하고 막 힘이 돋는 것 같아. 이야, 나를 위해서 이런 명생수가 있구나. 그걸 먹고 또 잤어. 다음날 아침 새벽에 그 물이 생각나서 봤더니 그 바가지가 무슨 바가지요? 해골 바가지. 그 물은 그 해골이 썩은 물이었어.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뜻은, 사람이라는 게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갖는 믿음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먹은 걸 다 토해냈어. 어제까지는 그렇게 아주 맛있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죠. 소경의 눈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눈들이 밝아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치료 역사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더 나가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신다고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시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켜 나가는 것들을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저요 꿈에 막 귀신이 나타나갖고 밤새 싸우다가 깼어요.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졌어요. 지면 어떡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네.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나약하고 잠시 게으르고 잠시 유혹에 빠졌을 때요, 우리의 빈틈을 누르고 또 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약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원에 가서요 부흥회를 하죠. 집회를 하다 보면 치유 역사를,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면 강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알게 된 건데,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귀신이 역사를 해요. 벌써 설교를 악한 귀신에서 쫓겨나가는 거, 귀신에서 막 정체를 말하고 성들만 영적으로 무장을 막 시키면 제 기억 속에 어떤 저쪽 구덩이에서 그만해 그런 거예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누가 그만해 그래 보세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는 뭐 오래전 일이지만 이제는 벌써 알죠. 귀신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면 귀신이 역사해. 그만해 그럼 어찌 남성 집사님들이 막 쫓아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온 성도들이, 자 우리 성도 따라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약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지가 나가더라. 제가 이제 노하우가 있었어요. 집회를 하다가 보면 저쪽에서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와요. 그럼 다른 거 없어. 그냥 그 순간에 우리 성도 다 같이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나가. 예수 이름은 충분한 것이야. 한 번은 또 집회를 하는데 열심히 막 설교를 하는데 웬 여자가 설교를 하는데
뭘 들고 나와서 요 앞에 와서 드세요 드세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왜 그럴까요?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쳐다볼 것도 없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럼 쑥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 설교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근심이 다가오는,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와 평화가 실어가 주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거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를 이 더러운 것이나 예수 이름 묶임 받고 떠나 갈지어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 마귀는 대적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줍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겁니다. 뭐 저도 이제 오래됐지만은 최근에 아이 낳으신 분이, 최근에 아이 낳으신 분 한 뭐 2달 3달 있나요? 좀 나요. 좀 아기를 낳으면 그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기가 어머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그 아빠의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아빠라고 그랬대요. 아빠라고. 얘가 지금 난 지 2달도 뭐 안 되고 뭐 가는 것 같은데 날 보고 아빠라고 그랬다고. 목사님, 얘가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요. 아빠라고 그랬대요. 아, 그래요? 진짜 천재네요. 얘가 막 아마 어쩌다가 그럼 엄마라고 그랬다고 막 엄마라고 막. 진짜 신기한 거는 그 어려운 단어인데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어떤 분이 와서 우리 손주가 너무 기가 막히대. 이게 뭐 눈도 안 뜬 것 같은데 날더러 할아버지라고 그랬대. 들어보니까 그거지.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손주가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했대. 무슨 뜻인가요? 알아봐주는 거예요. 이 꼬마가 나를 알아봐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할아버지. 우린 다 오래돼갖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나 있는 그 아이를 품삼에게 진짜 신기해.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내 자식이 나를 알아보고 아빠라고 불러, 엄마라고 불러. 내 손주가 나를 알아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랬대. 예, 진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성경을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으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심지어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으로 와가서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 아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드려야 돼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눈이 동그래져서 막 펄쩍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 주면 돼.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신앙을 고백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서 펄펄 뛰어.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아버지나 뭐 육신의 친척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에 보면 아까 여러분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내가 다 돌아다녔는데 누구도 날 못 알아보더라.
누구도 날 못 알아보더라.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이 백부장의 하의를 고친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뭐래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올 거다. 그러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다 바깥에 쫓겨나 어두운 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치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봐 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도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귀신들인 딸을 둔 여자가 대답하려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를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나를 알아봤으니, 네가 나를 알아보고 인정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가보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그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고요, 그가 치료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가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 분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을 가슴에 모장하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새로운 세대예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예요. 세상에 손댈 수 없는 왕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